우리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샬롬 하고 말씀 제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저 뒤에서부터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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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에스더 말씀의 에스더 5장 1절에서 11절 예, 왕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왕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예, 이 나라가 구원을 받는 그런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하만의 음모가 있었어요. 그죠? 보면은 9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 5절까지 읽었잖아요. 6절에 보면 자칫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8절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내일 요구를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만이 음모를 꾸민 거를 에스더가 알고 있죠. 9절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질 거에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 그죠?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만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에스더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창조 목적대로 피조 세계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지혜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서 그 선한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살죠. 내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한나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뜻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복이, 행복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저 열심히 직장이라는 것을 잡아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밥을 먹고 살고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학교도 합격하게 하시고 또 앞날도 하나님 나를 이끄실 거야. 늘 하나님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주변에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좋지만 상의하고 하는 건 좋지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도대체 왜 성경에 포함되었을까? 이거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공의회라고 하죠. 거기서 성경을 묶어갈 때 아주 많은 외경들이 많아요. 이 외에 우리 성경 66권 외에 엄청난 외경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에스더서 보면 뭐야 이거 사랑 얘기야 뭐야 무슨 성경에 이런 게 들어가 그죠? 그래서 논란이 많았지만 이걸 깊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과 에스더처럼 함께 아가처럼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 혼자도 할 수 있어요. 큐티집들 많잖아요. 그죠? 요즘에 유튜브에 열면 많죠. 말씀도 많고 또한 큐티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쭉 이렇게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요.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게 막 길게 오랫동안 하는 기도가 꼭 깊은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정말 시간이 쫓길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 총알기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운전하고 가거나 걸어서 가거나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할 때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이거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짧게 기도하시면서 뭔가를 접했을 때 나도 모르는 힘도 나고 뭐랄까 이렇게 가슴이 쫙 펴지고 그죠? 이렇게 자존감이 씁니다. 이런 마음들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시라고.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둘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마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오니 주여 쓰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이끄시고 또한 그 다음에 보호하신다라는 거. 어저께 제가 나는 아무도 없어 누구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나를 얼른 와서 냉큼 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나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해. 근데 이슨들 뭐 아주 친한 가까운 벗이 있거나 형제 자매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한들 뭘 하고 있는 줄 알고 그걸 냉큼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답답하게 되지 않도록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을 하는 건 제가 느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 나이 때 정말 많이도 걸어 다녔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정말 감사하고 누구는 뭐 사람 그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은 빨리빨리 고치셔야 돼요. 이 통치는 사람을 기초로 하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진정한 인생의 평화는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통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시에 임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똑같이 임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게 이끄시고 세상 사람들과 사회적 공동체를 또한 함께 이루고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게 하세요. 그들이 봄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아보게 된다. 그래서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 똑같이 행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뭐 성경을 줄줄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고 나를 이렇게 이끄신다. 이런 자존감만 가지시면 뭐 좋지 않은 거 못하게 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본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사랑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주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 또한 성도들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사랑으로 인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오래 참으시는지를 뒤돌아보게 된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과 하만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주는 정치적, 사회적, 영적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함을 점점 깊이 깨달아 알게 하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이 통치되기를 겸손하게 그런데 담대하게 선포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과 담대함은요 그냥 같아요.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없는 듯 있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다윗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물맷돌 가지고 달려갔죠. 그래서
적장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아니라 나 플러스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3일 금식했죠? 에스더는 그녀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않는 자연인에게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여인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로 인생의 깊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라는 것,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에게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더 이상 여기 이상은 제가 못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데 제가 늘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가 꼭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내일 주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잠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되게 어제 그랬으면 오늘도 무지룩하니 안 좋아야 되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깨끗하게 아주 잘 자고 잘 일어난 그냥 건강한 사람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성령께서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일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길게 하시지 않았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유진정 집사님 시간 짜고 이럴 때도 아주 그냥 정말 기가 막힐 때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서 이럴 때 아버지 지혜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지 보면 이게 쫙 풀리더라니까요. 정말 이걸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어요. 난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은 감동도 받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풀려버리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경험. 그게 또 천사가 하필이면 예지가 딱 보이면서 어찌 그렇게 예쁜지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미가엘 그 천사 있잖아요. 지난번에 김포교회 목사님이 우리 기도할 때 예전에는 천사론이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퍼졌었어요. 제가 느끼고 깨닫는, 제가 그 성경을 구약으로 오래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목사님이 그 천사론을 얘기하고 싶은데 감히 하게 했다가 또 좀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고 잘못하면은 그 샤머니즘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미가엘에게 기도해라. 미가엘이 통해서 하나님께 전해진다. 미가엘 천사들은 대개는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예지의 모습이 미가엘 천사가 대신 온 거구나. 그리고 내가 안타까워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거. 입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잠이 깨면서 어쩜 이렇게 기뻤는지, 정말 얼마나 황홀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어떤 자에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약한 자에게,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약한 자에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아버지께 아뢰을 때, 제가 기도를 길게 할 수나 있나요? 무릎을 꿇을 수나 있나요? 항상 기도도 누워서 눈 감고 아니면 눈을 뜨고 그냥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이런 제가 그런 꿈을 보고 그렇게 기쁨이 왔다. 그게 지금도 가시지가 않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또 오늘도 제가 아까 통성기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계속 마음이 복받치면서 그게 슬프고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감동의 마음이, 그렇다고 예지가 온다는 걸 제가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그 기쁨이, 환희가 넘쳐서 제가 그냥 될 수 있으면 제가 말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했고, 우리 에스더가 뒤에서 받쳐줘가지고 우리 기도를 잘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 교회는 본인이 잘 알아서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 살려주신다라는 거. 얘기 힘들었을 때
생명 주셨잖아요. 예, 친구, 귀한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그때도 제가 감동이 와서 그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못 올 때는 방송이라도 틀어놓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주일을 잘, 오늘은 주일이니까, 한 주의 첫 시작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하고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래요. 하만의 강력한 정치적 힘 앞에서의 무력감, 이것이 에스더에게는 아주 두려움, 죽을 수도 있어. 그 시대에는 왕비여도 왕이 안 불렀는데 무조건 나가. 그러면 이 큐를 주지 않으면, 그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이 생긴 큐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어. 이게 처형해라. 너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왜 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면요 안 될 게 없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 결단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늘 청하시기 바래요. 에스더의 그 상황 판단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옳은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친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절대로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나 플러스 아까도 제가 마음에 온 게 하나 플러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절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신의 고통, 한계를 곱씹고 상황이 주는 절망과 실패의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제가 어제 같았을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어제 그 화장실 사건도 도대체 이거 누구한테 이걸 좀 도와달라고 하나, 이웃을 잘 좀 사귀어놨더라면 하다못해 그죠? 저쪽 장가게로 뛰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혔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아주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선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기도는 딱 짧은 한마디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건 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있고,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는데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내 잘못이죠. 잘못된 것은. 우리는 상황이 나쁠수록 가능성이 없을수록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오해도 있었고, 내용이 나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에스더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줬어요. 내가 왕후가 된 목적이 뭐예요? 아수르의 왕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많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리더로 쓰이기 위해서 왕비가 된 거예요. 이것도 기적적으로 왕비가 됐죠. 결국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움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돼요. 에스더가 깨닫는 거예요. 저도 몸이 이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깊은 기도, 이런 깊은 성령의 만남을 아마 모르고 아주 건방지게 지금도 교만하게, 그죠?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했죠? 시녀와 함께.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녀는 사람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기 쉬운 대부분의 실수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잘하는, 아주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의뢰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둘째,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한 태도를 갖도록 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능가하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결정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줄 알았다. 마지막 했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했을 때 마지막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그죠? 웨이트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주변의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아니면 또 저에게 연락하셔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저 기도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합해서 중보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힘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실까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질문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섭리를 따르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어떤 그 문제 가지고 막 얘기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공예배가 아닐 때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에서 통치자 구원자로 인정할 때 나오는 기도라는 것. 첫째 섭리의 주체가 누굴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인생은 아버지께서 돌보고 책임지십니다. 그러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 에서는 자신을 왕의 자리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위기를 받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둘째, 섭리의 목표는 무엇일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세상에 보이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의 세상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존경받고 귀히 여겨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세상 또한 그런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같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어때요? 어우, 저 사람 참 대단히 유능하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좋아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죄로 인해 절망과 죽음으로 가는 세상에 희망과 생명이다. 밝음이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에스더를 통해 사회적으로는 살육에 멈출 올바른 결정을 왕이 하도록 하고 영적으로는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한 것이 이 사건이. 셋째, 섭리의 방식은 무엇일까? 나라의 임하옵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나라는 킹덤입니다. 통치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도 페르시아의 정치적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고 하만 총리가 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방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시키셔요. 함께.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만으로 팀을 이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리더로서 양심의 옳은 일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하도록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도들과 함께 사회적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이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의 섭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사회적 결정의 동기와 행동을 보게 하므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으로 그들도 사람으로 통치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거. 사람으로 통치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 때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넷째, 섭리의 능력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섭리의 능력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신다.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가 되고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가장 위태했을 때, 예지 같은 경우에 가장 위태했을 때 있었죠. 그럴 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천사가 예지의 생명을 부활로 이끄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요, 생명 하나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뭐 이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어디에 3,000명이 있는 것보다 제게는 정말 귀한 그 영혼들, 제가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만 해주면 내 사명은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문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애쓰는 기도의 결과로 그녀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찼어요.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 왔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도 순종하고 실천해야 열매가 맺혀진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누군가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서 솟아나게 하셨다. 예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열쇠를, 그 고리를 저에게 부여해 주셔서 자라가지.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온전하게 성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고 일하고 살아갈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위험할 때 답을 자꾸 데리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지를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크게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바라보신다는 거. 우리 여기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나서서 기도 안 해도 항상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세 가지의 단계를 실천해요. 첫째, 권위의 뜻을 입었어요. 그죠? 에스더는 왕궁에서 왕의 옷을 입고 왕에게 나가죠. 뭐 했어요? 행했어요. 행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걸어 나가야 됩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고백합니다. 금식과 기도로 수척해진 모습과 목숨을 걸고 왕의 옷을 입고 공적 자격으로 자신 앞에 나온 왕을 본 아수에로 왕은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온 마음과 목적을 왕은 궁금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과 섭리를 옷 입고 나아가면 상황은 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게 되죠. 내가 뭐를 해야 돼서 이렇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신비해 이래서라도 쳐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3일을 금식을 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에스더가 왕의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된 자리인데 나 죽으면 죽을 거야 하고 지금 나가서 저 사람이 무슨 아주 중요한 일이 있나 보구나. 아수에로 왕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자신의 이해관계나 실력으로 문제 앞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옷을 입고 서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가 이 길로 왔으니 하나님 여기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걸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고 그러니 나의 앞길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잠자고 누워있어야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의뢰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의 통치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둘째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대면했어요. 그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직접 왕궁에 뜰로 나아갔고 행했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그녀는 바라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는 말씀처럼 문제는 곧 해답이 있는 곳, 나의 문제는 어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셋째, 악한 인격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지만 왕에게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존중감을 표현했어요. 이 태도는 에스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왕이 발견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그저 준비하고 진행하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의 인격과 직위를 구분해서 대하여야 한다. 왕의 인격은 매우 안 좋았지만 그의 직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아마 하나님이 아주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푸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들의 약하고 약한 인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아까 예지를 잠깐 나누면서 내가 더 많이 사랑했어야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는요, 정말 상처받지 않고 온전하게 잘 있어주길, 잘 커주기를 바랐어요. 사무엘이나 예지나 항상 저는 똑같이 대하려고 했고,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벌써 3년여가 지나갔는데 처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랬더니 사무엘 말이 뭐라 하냐면 나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좋은 것으로만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참에는 그걸 몰랐던 거죠. 아마 지금은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죽을 것 같아도 꼭 먹을 거 챙기고 그죠? 안 좋은 거는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고 하는 거 조금 변해가는 그런 모습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약하고 악한 인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이를 통해 가끔가다 우리 악이 나오잖아요. 그죠? 미움도 나오잖아요. 증오도 나오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싸서 품고 억울해 소리 하지 말고 그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며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게 된다. 제가 지금 발견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들의 직위를 통해 결정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하는 가치와 목표를 가지도록 성도들은 직장의 리더들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부리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요즘에 외국인들 많이 같이 일하잖아요. 직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에스더가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할 줄, 그 직장인들 데리고 예배를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마음이 제가 오래전부터 왔습니다. 뭐 대단하지 않아요.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시작합시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해서 해서 2-3명이라도 어때요? 함께 사장하고 함께 4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줄 아는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직장 예배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들과 그 리더들과 존중과 진정성을 기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믿지 않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초한 제안들을 선택하도록 기도하고 실천해 나아가고 베풀 줄도 또한 알아야 된다. 왕의 은혜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죠? 이런 에스더의 태도는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5절에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에 보면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기적의 도구로 된 에스더는 2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죽는 걸 허락하시면 난 죽을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은 좀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에스더가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높이 신뢰하고 인정한 태도다. 이를 통해서 그녀는 용기와 확신을 얻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고 기준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2번째, 왕에게 대한 태도.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도적인 고백을 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주도적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섭리를 이루는 태도다. 기회와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태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에스더는 왕과談판을 짓지 않았고 왕과 하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기를 좋은 기회와 상황을 간절히 바라고 잔치를 열었어요. 오십시오. 초대를 했죠. 여기에는 에스더의 깊은 기도와 왕과 하만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 알아야 돼요. 내가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듯이 왕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고 하만은 왕의 그 정권을 부여받은 총리였어요. 여기서 친령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운 총리의 정책과 왕후의 견해가 충돌하는 거죠. 에스더는 막으려고 하고 하만은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이 충돌이에요. 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에스더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쿠데타 이후 국정 안정에 매우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약에 반대해서 죽이지 않고 놔두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만도 이를 이용해서 아말렉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는 깊은 민족적 열등의식의 보복을 갚으려고 합니다. 왕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러기에 에스더는 먼저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 3일 금식을 했고 왕이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나온 진정성 있는 의견에 관심을 가지도록 느리고 천천히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그때 얘기해도 되는데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을 때 저 같으면 아이고 제가 이러합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을 텐데 내일 잔치에 꼭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이렇게 해서 밉니다. 느리게 천천히 생각할 기회를 갖고 궁금해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권위자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권위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한 부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를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그죠? 이 남편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나의 권위자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편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자. 중요한 점은 그 사람에 대하여 존중감과 진정성을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실력 대결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원수를 사랑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쉽지 않죠. 그죠? 나에게 호감이 없는데 이럴 때는 악인들이 구원을 받으러 오래 참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직장과 가정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창조의 선하신 목적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더처럼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결정권자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리자. 나는 그릇이에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무엇을 담을까요?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충만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제게 의뢰하세요. 저도 함께 기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